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말씀. 누가복음 7장입니다. 오늘 특별한 날이죠, 그죠? 세상에서는, 그죠? 예, 발렌타인. 해피 발렌타인, everybody. 해피 발렌타인. 예.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발렌타인이 아니신가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죠? 우리 주님. 또 오늘이 Ash Wednesday, 제의 수요일 해가지고 어제부터 이제 6주까지 그 부활주일 6주 전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Ash Wednesday, 그 Ash를 이마에다가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그리면서 우리의 회개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러는 또 그 절기가 또 기독교에서 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죠. 요즘은 뭐 특별히 많이는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발렌타인데이면서 그런 날이기도 하네요. 자,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제가 먼저 봉독해드리고 우리 5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을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두 죄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 제가 이 한글을 읽을 때 많이 헤매요. 왜 이렇게 많이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영어 그 브리지에서 영어를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브리지 예배 가가지고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막 버벅거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돌아왔어요, 거의. 그래서 그쪽에서 하느라고 지금 한국말이 이렇게 헤매지는 것 같은데, 자우지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내용,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귀한 내용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처음 요 전에 말씀하신 게 5장 32절인데 거기서 하신 말씀이 주님은 의인들이 아닌
죄인들을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대요. 그 말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이 되겠죠. 맞나요? 왜냐하면은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로마서에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나는 의인이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문제죠. 나는 법 없어도 살 수 없어, 살 수 있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에는 나는 뭐죠? 그게 독선적으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해하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나는 문제 없어, 나는 깨끗해, 완전해,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반면에 또 그 극과 극의 사람들이 또 있죠. 나는 절대 할 수 없어,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가 너무나 많은 사람이야 하고 느끼는 사람들이 또 분명히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극과 극의 사람들이죠. 나는 의로와, 나를 누가 정죄해 감히, 나같이만 하라 그래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는 절대 할 수 없어, 나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벌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라고 느끼던 이 두 사람이 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접할 때 일어나는 이야기가 오늘 기록된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세팅을 보시면은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있었죠. 그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식사로 초대를 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누구랑 같이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과 하나가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먹는 게 그렇게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함부로 그냥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러한 중요한 일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봐도 유대인의 모든 절기에 있어서 음식이 항상 들어가죠. 누가 무엇을 먹고 어느 부분은 제사장이 먹고 어느 부분은 어떻게 준비해서 누구랑 나누는지, 이런 것들이 항상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이게 또 먹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도 일치가 된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던 거죠. 한국과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한국도 식구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가족을 얘기를 할 때 식구라 그래요. 먹을 음식, 그죠? 밥, 식, 그리고 입, 구라고 그러더라고. 맞나요? 그래서 함께 한 집에 살면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사람들이 우리 식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누구랑 같이 앉아서 국을 같이 떠먹고 반찬을 나누고 한솥밥을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을 한국이나 유대인이나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붙잡고 있던 건 것 같아요. 굉장히 친밀함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하자고 초청한 거예요. 근데 이 시몬은 그런 좋은 의미로 예수님을 초청한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한 장 전에 가가지고 누가복음 6장 7절을 보시면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저 인간을 어떻게 잡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 사람을 꼼짝달싹할 수 없게 우리가 잡을 수 있을까? 그렇게 음모를 이제 꾸미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6장 11절에 또 보시면은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기 시작했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의논을 이제 디스커스를 시작한 거죠.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 좋은 아이디어 있어?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내봐, 말해봐. 이런 내용이 오가고 있는데 모르긴 몰라도요, 오늘 7장 36절부터 50절에 나오는 시몬, 바리새인 시몬의 이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하는 이 장면이 아마 여기서 의논에서 나온
계략 중에 하나가 아닐까 우리가 확증해 볼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이 있은 다음에 바로 시몬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거든요. 그런데 이 초대함이 좋은 뜻, 올바른 의미로 초대한 게 아니었다라는 게 계속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초대했을 때 손님을, 귀한 손님이 왔으면은 종을 불러다가 물을 떠가지고 발을 씻겨주고, 그리고 또 준비를 해주고, 또 기름을 부어주고,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대우해 주는 게 맞는데,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은 뭔가 낌새가 좋지 않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또 해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여자가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외간 여자가 어떻게 바리새인 집에까지 들어와 있을 수 있었나?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관습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게 또 있어요. 뭐냐면은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그 동네를 방문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 동네에서 또 유명한 사람, 바리새인들이겠죠. 선생들급 되는 사람들이 그 지나가던 유명한 사람을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초청하고 집을 오픈업 해놔요. 그래서 식사는 물론 그 몇몇과 가족과 중요한 사람들만 같이 먹지만, 그 식사하는 모습을 동네 사람 누구든지 들어와가지고 주변에 둘러앉아서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 들으면서 경청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제 장로님이 누구 집사님 댁에 초대받아서 간대. 그러면은 그래? 나 가서 들어야지. 내가 존경하는 분들인데 하면서 가서 이렇게 앉아서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들을 수 있는, 요즘으로 치면은 그 엔터테인먼트, 그 당시는 뭐 극장도 없고 넷플릭스도 없고 신문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그 동네의 경사죠. 그래서 가서 지켜보고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요, 아무리 그래도 이 여인이 바리새인 집에 가는 거는 누가 봐도 아닌 거거든요. 이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37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37절 이렇게 나오죠.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가 이제 온 거예요. 바리새인 집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죄를 지었다는 거는요, 그 여자는 사기쳤어, 돈 빌리고 돈 띄어먹었어, 나쁜 짓 했어, 누구를 헐뜯었어, 이런 정도의 거를 가지고 죄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자가 죄인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몸을 파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창녀입니다, 창녀.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 집에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이제 또 만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질문해야 될 게 있는데, 이거 예전에 제가 이것도 설명했던 것 같은데, 뭐냐면은 공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여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혹시? 2명이에요, 2명. 2명. 한 명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기름을 부었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기 직전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에요. 그 후자는 누구냐면은 베다니 마리아죠. 마르다, 마리아, 그렇죠? 나사로, 그죠? 그 남매 중에 그 마리아였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몇 장이었지? 거의 14장인가? 거기 보면은,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와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과 아주 친근하고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말씀을 배웠던, 그리고 그 배운 내용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많은 내용을 그는 깨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기름 부은 것도 특별한 의미로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거는 뭐 너무 긴 거기 때문에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좌우지간 그 베다니 마리아는 창녀가 아닙니다. 이 두 여인을 우리는 가끔씩 짬뽕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창녀 마리아가
기름을 부었다 막 이렇게 나가고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이제 초기에, 사역 초기에 기름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은 맞아요, 창녀가. 그런데 이제 이 두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이 여인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특별한 얘기죠. 여기서 또 질문 하나가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 죄인된 여인이 주님의 발을 씻기는 거는, 식사하시는 도중에 주님의 발을 씻기는 것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식사 장면을 보면은 다빈치라는 이 인간 때문에 다 망가졌어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최후의 만찬을 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긴 테이블이 있어요. 그리고 모두 다 한쪽으로 이렇게 앉아 있어요. 예수님 중심으로. 뭐 안 보이니까 어떤 사람은 이러고 보고 있고, 이러고 예수님 보고 있고 그래요. 둘러 앉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빈치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을 정확히 그려야지 되겠다 하고 12명과 예수님 중심으로 이 사람들을 나열해서 그린 거죠. 성경적으로, 그리고 그 당시 시대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때 이제 온전하게 격식을 차린 식탁이 어떤 모양이냐 하면은 트라이클리니움이라 그래요. 트라이클리니움. 그래서 디귿자로 생겼어요. 디귿자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우리 긴 테이블 3개를 만약에 갖다 놓고 이렇게 해놓고 한쪽은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 테이블 주변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 있는 거죠. 트라이클리니움이라는 게, 트라이라는 게 셋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클리니움은 뭐냐면은 recline 된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recline,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 중심으로 이제 또 이 오픈된 쪽으로 서번트들이 들어와서 음식을 쫙 테이블에 놓죠. 그러면은 베개를 끼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비스듬히 앉아서 음식을 먹는 거죠. 그러고 있을 때 비스듬히 이렇게 기대서 먹으니까 다리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자연스럽게 테이블 반대쪽으로 이렇게 뻗어져 있는 거죠. 발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테이블을 둘러싸고. 그랬을 때 그렇게 돼 있는 예수님의 발을 이 여인이 들어와 가지고 눈물로 닦기 시작한 거예요. 머리를 푸르고요. 이것도 우리가 또 깊이는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이 여인이 머리를 푸른다? 탈무드에 보면은요, 여인이 머리를 푸르는 것은요,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외간 남자의 발을 눈물로 만지고 머리로 한다? 이거는 거의 성적인 그런 거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좌우지에 이 여인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뒤로 와가지고 살짝 와가지고 발을 눈물로 닦으면서 향유를 부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죠. 그때 이제 이 바리새인 시몬이 생각하는 거죠. 말하지 않았어요. 생각으로 했어요. 이 예수 가짜 맞네. 이 진짜일 수가 없어.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면은 저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발로 걷어차든지 그래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걸 보니까 저 여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선지자일 수가 없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생각을 캐치하시죠. 그죠? 캐치하셔서 이제 비유로 질문을 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얘기를 하는데 들어봐라. 말씀하소서. 선생님 그럽니다. 한 빚쟁이가 있는데, 빚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 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500 받은 사람이든 50 받은 사람이든 둘 다 페이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갚지 못하는 거예요. 이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은 뭐 2년치 그 돈 버는 것, 또 뭐 2달 정도 돈 버는 거 해가지고 뭐 쉽게 생각하면은 2만 불, 또 2천 불 정도로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2만 불, 한 사람은 2천 불 빌려갔는데 둘 다 빚을 갚지 못하니까 이 빚을 주는 사람이 탕감을 해줬다? 다 갚지 않아도 된다고 사해 준 거야. 시몬아, 누가 더 고마워할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때 시몬이 답을 하죠. 43절에 보면은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옳다 시몬아, right, good answer 그래요. good answer. 네가 맞다. 그러면서 설명을 이제 해주시기 시작하는데 그 빚졌던 두 사람이 바로 너 그리고 이 여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죄 없고 의롭다고 생각하지 이 여인은 자기가 죄가 많고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너는 관습대로 나를 초대해 놓고 관습에 맞게 물을 떠다가 내 발을 씻겨주지도 않았지. 이 여인은 눈물과 머리로 내 발을 닦아주고 있어. 너는 또 내게 입 맞추면서 나를 반겨주지도 않았지. 그냥 내가 왔을 때 나를 그냥 모른 체 하면서 여기 앉게 했잖아. 근데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오면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만두지 않고 계속하고 있어. 또 너는 내 머리에 기름도 부어주지 않았잖아. 내가 귀하지 않잖아. 하찮은 지나가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 그런데 이 여인은 내 발에다가 그 비싼 향유를 부어주고 있단다. 시몬아, 이게 바로 너와 그 여인이야. 그러면서 이 여인의 죄를 이제 사함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의로움으로 주님을 책잡으려고 덤비던 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시몬, 바리새인 시몬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여인이 또 있는 거죠. 이 여인의 이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고 하면은 절박함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절박함. 그죠? 애타는 마음, 애절함. 그런 게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이 여인이 그 몸을 팔던 여인이에요. 그러면은 이 여인이 이 자리에 즉 바리새인 시몬 집에 있고 싶었을까요? 있기 싫었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싫었겠죠, 그죠? 왜요? 분명히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의로운 종교 지도자야. 죄가 없는 사람. 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나 같은 사람 혼내주고 창피 주면서 나는 나쁜 사람이라고 만지지도 않고 사람 취급도 안 하던 그 시몬 바리새인이야. 내가 그 집에 왜 가? 죽었다 깨나도 안 가. 그러는 여자가 바로 이 창녀 여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여길 왜 갔을까요?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 절박함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나 예수님 없으면 안 되겠다. 예수님을 애타게 나는 꼭 만나야 돼.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캐치를 해야 돼요. 이 절박함이 없으면은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주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으면 땡큐, 없으면은 fine. 이러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예배 드리면서도 예배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닌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배에 나와서도 오늘 찬양 내가 대단히 준비 많이 했나 보네. 아유 오랜만에 저 찬양을 한 3년 만에 듣는 거네. 좋네, 싫네. 오늘 헌금 조금 더 해볼까?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그 절박함, 애타는 마음, 주님을 향한 애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나의 그런 절박함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나를 만져주실까? 나를 반겨주시면서 내 마음을 쪼개주시면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해 주시면서 그 뜨거운 눈물이 흘릴 수 있도록 나를 만져주실까요? 여러분 그 절박함이 있으세요? 이 여인은 있었어요.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꼭 만나주세요. 혈류병을 앓던 여인 기억나시죠? 혈류병 앓던 여인, 그죠?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는 그 여인이에요. 그러면은 그 몸에 피가 흐른다는 거, 그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러면은 함께 할 수도 없고 사람들 가운데 있을 수 없었던 부정한 여인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 중심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려고 하는데, 그 여인이 거기를 비집고 들어간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 민폐 아닌가요? 나쁜 여인이잖아요, 그죠? 이 여인이 그 자리에 와가지고 내 몸을 스치게 되면은 나도 부정 타가지고 하나님 예배도 못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또 병이 옮으면 어떡하냐고요. 민폐예요, 민폐. 나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가 그 자리에 간 이유는 예수님을 향한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한 번은 집에 들어가가지고 가르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문 밖에도 가득 차고 밖에서도 웅성웅성하고 있으니까 자기 친구가 예수님이 치유를 해줘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죠? 친구들이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자기 집도 아니에요, 그죠? 지붕을 뚫어요. 그리고 친구를 내려줘요. 예수님 가르치고 있는데 상상이 가시나요? 천국은 깨끗한 곳이고 먼지가 막 떨어지고 눈에 들어가지고 예수님 힘들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올려다 보니까 뭐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큰 게, 어두운 게 내려오기 시작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도 가르치던 걸 딱 스탑하시고 이 사람이 들것에 실려서 자기 앞에 내려오는 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기물파손죄라 그러지 않나요? 아닌가요? 남의 집이 자기 집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자기 친구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뒤에는요, 절박함이 있었어요. 지금 놓치면 안 된다. 지금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내 친구 죽어.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 하면서 그 친구를 내려주는 친구들의 절박함, 주님을 향한 애절함, 그거 있으니까요, 친구가 낫게 되고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 절박함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 필요 없잖아요, 우리, 그죠? 예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죠. 아니, 예수님 없으면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편안히 살 수 있지 않나요? 요즘 세상에서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거 편하게 마시고 누구 제재받지도 않고. 가끔씩 저는 죄송할 때가 있어요. 식당 가면은 아는 분들이 한잔 하고 계시면은 저를 보면 어쩔 줄 몰라 하세요. 그런 경우 가끔씩 보거든요.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예수님 없으면은 문제도 없는 건데. 내가 애도 아니고 식당 밖에서 담배 피고 있는데 목사가 와가지고 인사하면은 어쩔 줄 몰라가지고 이거를 그러시는 모습 얼마 전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은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은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더해주시는 주님이신 거 우리가 알잖아요. 진짜 필요한 걸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주님,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절박함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만납시다. 우리 그렇게 다시 한번 만나자고요. 예전에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밤새 철야 기도하시면서 주님 이름 부를 때 뜨거워지고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어쩔 줄 몰라서 몸은 피곤하고 배는 고프고 그런데 찬양하면서 기뻐 넘쳐서 어쩔 줄 몰라 하던 그 느낌 어디 갔냐고요. 절박함 우리 회복할 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그거 놓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